말씀을 받아야 되겠는데, progress. 실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목사님도 초반에 그 본인의 간증을 하셨습니다만은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 때문에 도전하고 더 갱신하고 힘을 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저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내고 싶어도 낙심이 된다면은 힘을 내기가 힘들겠지요. 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힘내서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유 목사님은 본인 간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 그래서 모든 저주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달라. 그렇게 기도. 금방 응답이 온 것은 아니었는데 이 기도가 거듭되어질수록 본인에게 자기에게 참 평안이 왔고 그 뒤에 응답이 오기 시작했는데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쏟아졌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은, 이전에는 이렇게 기도했다, 뭐, 그걸, 떠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로 내 마음, 생각,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판단하는 모든 것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오력을 달라. 정말로 2천 망대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성령 충만한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달라. 똑같은 기도지. 똑같은 기도인데 저는 요즘에 조금 다른 기도를 갖다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은 이 기도를 하되 집중해서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요게 옛날에 저가 하던 기도하고 다른 겁니다. 집중해서. 집중해서 하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집중해서 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한 가지 그냥 예를 들면은, 이 순복음에서는 그 성령 충만을 갖다가 어떻게 받느냐면은 쉽게 생각을 해서, 기도굴에 가다 놓고, 그리고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외치게 하고,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그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집중이 딱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 이게 집중이 딱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그런 불신자 표현으로 무의식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병을 갖다가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내가 꿈을 꾸는지 꿈을 안 꾸는지 이 속에 있는지 저 속에 있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내가 깊이 있게 기도를 했다. 그렇게 돼 있죠.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시고 이좀 절에 있는 이 스님들이 뭐 사용하는 용어인 것 같지만은 정말로 깊이 있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도행전 13장, 16장, 또 19장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실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놓고 기도를 하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역사 일어났습니까? 13장 5절로 12절 또 사도행전 16장 12절로 그 16절 12절에서 15절 루디아 또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귀신 들린 여자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는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많은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계 속에 빠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세계를 장악했지만은 전쟁과 멸망 직전의 로마, 또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고 처형시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성에 풀리지 않아서 그런지 초대교회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도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즈음에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요한복음을 남겼는데 그 핵심이 뭐냐?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거기에 관해서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 이름은 첫 번째로 보면은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좀. 네. 밖에 무슨 장사를 하는지 보암 소리가 들려가지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이름이냐?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 열쇠가 되는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죠. 그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지만은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흑암을 꺾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열쇠를, 이 진귀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줄 만큼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으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갖다 맡긴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흑암이 꺾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돼 버리는 거죠. 이 놀라운 열쇠가 되는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역사하게 하겠다. 이 보혜사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와 하나인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만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흑암이 벌벌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요거를 갖다가 요 비밀을 딱 깨달은 베드로가요. 무슨 일을 갖다가 벌입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킵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십니다. 완전히 이 베드로가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싹 바뀌어버려요. 운명이 뒤집어져 버려요. 늘 사람 소리에 민감하고 사람이 뭐라 하는지 거기에 민감해서 사람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면 그게 무섭고 심지어 종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벌벌 떨던 거기에 민감하던 이 베드로가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 사람 개인의 운명이 뒤집어져 버려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그러니까 사도행 12절에요. 사도행 4장 12절에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확실하게 얘기한 거죠. 그 이름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만물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나에게.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라. 뭐 큰 역사를 이루어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거든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에는 흑암이 결박되고 꺾이게 돼 있고 귀신이 쫓겨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이 변화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거리가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주여,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내게 역사하사 모든 흑암 세력, 저주장, 실패시키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또 주셨냐?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주역이 되는 그 계약서의 주역이 되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그 이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아 버려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이름이 말씀이다. 그 이름이 말씀이다. 그 이름이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장 2절에는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조의 능력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름으로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의 능력이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많은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이 사람에게 말씀을 가지고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와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이름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에는 피 뿌리는 옷을 입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봤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 우리가 말씀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그게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이름이 빛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빛이요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림,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비췄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0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지 아니했다. 그런데 12절에 그 이름을 알고 영접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흑암 세력이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라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오직 그 이름의 비밀만 알고 이 말씀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장 지금 이 시간 내게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만 하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기도만 했는데 흑암 세력이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흑암 세력이 묶이고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 빛이 비추지. 빛이 비추지. 어둠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구원과 모든 흑암 문제를 해결하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갖다가 몇 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붙잡은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개인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려요. 근원적 문제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탁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떠밀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겨우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많은 방법들을 갖다가 뭐 동원을 하십니다. 뭐 어떤 때는 말이죠. 눈먼자를 갖다가 눈뜨게 하려고 뭐 진흙을 갖다가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기도 하시고 뭐냐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낫겠다라고 믿으니까 옷자락을 만지니까 근원적 문제가 깨끗이 끝나버려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미 믿는 그 순간 사실은 끝나버린 거지. 그치? 우리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탁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 귀머거리,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고쳐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 그 이름으로 뭐만 하면 탁 되게 돼 있냐?
집중하기만 합니다. 집중. 이게 어설프게 말이지요. 적당하게 아프면은 그러면은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저기도 기웃거려보고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고 인터넷 들어가가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좋은 거 먹어보고 뭐 좋은 거 해보고 어디 뭐 좋은 데 가보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딱 죽을 위기에 뭐 이게 딱 사로잡히면은 그럼 뭐 혈루증 저거 안 났잖아요. 바디메오 안 났잖아요. 나병, 귀머거리 안 났잖아요. 못 났잖아요. 딱 두 가지 케이스죠. 인생 포기하고 살든지, 그렇죠? 인생 포기하고 살든지, 아니면 정말로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하나님 붙잡으려고, 언약 붙잡으려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막 나옵니다. 그것만 눈에 보이죠. 오직 그거를 찾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거죠. 집중. 저 여러분들이 새벽에 수요예배 때, 또 금요 전도훈련 때, 또 토요일 날 핵심 때, 산업선교 이런 때에 말씀을 갖다가 듣기 위해서 집중하면 되죠. 집중.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에게 집중적으로 있게 해달라.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냥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만큼 집중을 했냐.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된다고. 몸 밖이냐 몸 아니냐.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병 고쳐달라고 집중했냐. 네, 평상시 바울이 하던 기도 스타일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집중. 그러니까 전도 선교 현장으로 딱 가자마자 누구를 만납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 딱 만나는데 이 총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인생 문제 해결돼 버리죠. 귀신 들린 여자가 인생 문제 해결돼 버리죠. 러디아 인생 문제 해결되죠.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갈급하게 뭔가를 갖다가 찾던 이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 전파에 갈급한 이 바울을 탁 붙여주신.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누구를 탁 만나게 하셨냐. 정말로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졌던 안전뱅이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그러니까요. 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베드로만 주목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하던 사역,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던 사람, 이 사람을 베드로가 고쳐버린 거죠. 안전뱅이만 고친 것이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 16장에 귀신 들린 요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얼마나 그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요. 바울이 기도 처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다. 그 이름에 집중을 갖다가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이름에 집중을 갖다가 한다면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 그 이름에 진짜 인생 걸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들의 그 산업 현장에서 정말로 이 말씀 받기에 칼급한 영혼,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님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이런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응답이 금방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차이가 뭐가 있겠냐 싶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응답이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금방 또 응답 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진짜로 집중한 시간표가 탁 트인 사람에는 금방 탁 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해야 될 사람은
조금 있다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정말로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고, 집중 기도. 아침에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그런 기도를, 또 낮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권세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냐? 이 중보 기도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문제 있는 사람, 어려움 받는 사람, 창피당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낙심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저 여러분들 앞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을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게 될 것이다. 집중 기도. 밤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적으로 기도. 아침에 새벽에는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되 성령 충만과 오력,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놓고 낮 시간에는 많은 일들,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24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고 2379 5천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좌장하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생각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판단하는 모든 것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말씀밖에 갈급한 영혼, 충성된 사람, 사명자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도권에 2,000망대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